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공무원 전도자를 통해서 공무원 현장에 117만 공무원 살릴 237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237 나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정확한 만남 속에 정확한 것이 전달되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번 주간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37 살릴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나를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간략하게 산업선교를 좀 정리해보면 나의 업에 237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로네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정확한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뭐 경찰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가정주부가 되든 어떤 업을 하든지 관계없이 237 망대를 세울 수 있는데 그 키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주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쩌다 보니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237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세계 전하라고 특정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업의 237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걸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안 믿었거든요. 24년 만에 깨닫게 되고 그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어서 세계의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웁니다. 3단체가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죠. 그리고 매일 밤마다 모여서 접신하고 자기의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어쨌든 전 세계의 허가 문화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갖지 못하는 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계 복음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고 일곱 망대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게 만들어지고 깨달아지면 내 업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일곱 망대의 기도를 누리게 되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복음을 공무원 현장에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이게 누구 말이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런 날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셨다. 로마 복음하라고. 전도학 메시지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렘넌트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의 기도는 아침에 눈을 떠서 힘들지만 10분 메시지 듣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를 바르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들으면 소통이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가 열려야 올바른 답이 나오잖아요. 올바른 답이 나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길이 보이잖아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응답과 함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기도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10분 올바르게 메시지를 들으라. 그게 사실 기도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에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니까 각인이 바뀝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를 만나보면 이 가문의 배경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본인이 택한 게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또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또 가정의 형편이 있잖아요. 이게 다 상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듣고 내 각인이 바뀌어버리면 가문의 배경, 부모님의 영적 문제,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도구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30년, 20년 복음 들었는데 여전히 상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찾고. 그래서 렘넌트들 뿐만 아니고 아직 나는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메시지를 바르게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리면 바르게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내 현장과 현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영혼의 보호자의 능력이 각인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님 서론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의미 없는 자리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렸다. 우리는 의미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내 안에 각인시키면 나 중심의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본론에서 이 축복된 것을 각인시키는 집중이 필요하다 이랬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는 잠자기 30분 전 그때 우리에게 굉장히 각인되니까요. 북한에서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30분, 잠자기 전 30분에 아이들을 세뇌시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축복을 각인시키는 집중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려야 돼요. 나를 못 살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또 나의 것을 찾는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면 두 번째,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만나는 현장 성도들의 삶도 바뀝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하셨지요. 기도로 새로 시작해봐라. 773을 가지고 24하란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재창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재창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 찾을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게 보일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달아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주간 승리할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삶 속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 사건,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지만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문제,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죠. 만약 24가 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보일 만큼 응답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117만 공무원을 통해서 237 공무원 살리라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깨달아야 여러분의 업의 망대를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던 것, 아픔, 많은 고난들이 정말 말씀에서 답을 찾아버리면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집중해버리면 나를 살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내가 가는 공문 현장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한다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줘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만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살릴 현장, 이 세 가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전달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엄마가 복음을 몰라서 고통당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지난날 가문의 배경, 살아왔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주셨다라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부대 살려버리면 나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교회 운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걸 전달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남을 주신다면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모든 삶을 통해 당신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 답을 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지난날 아픔들, 고난, 많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답이다. 그것 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살려라.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복음 운동이고 만약 만난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어 버리면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위성 일부 메시지는 뭐냐면 이 토요일 날 메시지를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 창세전 나를 택했다. 이거 깨달아지고 시대를 바라보면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끼어 있을 수밖에 없죠. 목사님 뭐랬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겠죠. 위성 이분은 뭡니까? 항상 할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237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여러분 237 사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일보에서는 바톤을 붙잡고 흐름을 붙잡으려 했잖아요.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복음을 전달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24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대를 보세요. 시대를 보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결론대로라면 1천망대 준비해야 된다. 현장에.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한 나라를 놓고 24 기도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시대에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올 건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만약 WRC 때 237 나라에 공문이 온다면 우리 공문 선교 구간에 이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237 나라의 공무원들이 정말 다락방 운동하는 공무원 현장에 이걸 보고 싶다는데 이걸 보여줄 만한 현장이 준비되어 있냐는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30년 복음 운동했는데 이 축복을 보여줄 만한 현장이 거의 없어요. 교회도 보면 다락방 교회도 보면 기존교회 똑같습니다. 주일만 복잡하고 바쁘지 월화수목금토는 다 비어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2, 37 다민족이 온다? 어디에 가서 이걸 보여줄 수 있나요? 없어요. 준비된 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유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마음에 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237을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237을 살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과거, 아픔, 현실,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쓰시는 도구가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어서 살려버리면 그게 237 망대가 됩니다.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뭐 하반기, 상반기 집중훈련 있고 공무원 선교대회가 있는데 이제는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37 망대가 세워질 만큼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세상에 쏟고 사람 말에 쏟지 말고 정말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237 운동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전도학교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말도 다 됐습니다.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 대신하게 됐는데 벌써 2년이 돼갑니다. 올해도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11월 중순이 돼갑니다. 돌아보니까 한 건 없고 나이만 먹었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새롭게 원단 메시지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담고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월요일날 전도학교 모일 때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고 6일간 삶 속에서 24 기도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부대가 살고 정말 공문 현장에
237 공문이 와도 보여줄 수 있는 망대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교국의 모든 전도자들이 이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 제자의 서밋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237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 상처, 모든 문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시간표 되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는 공문 현장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영혼의 보좌의 능력이 각인될 만큼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주신다면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전달해서 그 사람과 함께 현장에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되어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망대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며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정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준비가 되게 하시고 내년에 237의 다민족이 와도 공문 제자가 와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망대들을 세우는 전도 제자의 서밋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 공무원들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 선교국 안에 237 망대가 준비되어지고 237을 살릴 제자들이 세워지고 국가의 장을 막고 흐름을 바꾸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을 세우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정용 목사님과 우리 김한 장로님, 우리 박영희 사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말씀 속에 나의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고 모든 문제가 증거가 되어서 237 망대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심으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전달해서 정말 117만 공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정을 통하여서 시대에 살릴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공문 전도자들과 공문 선교국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집중훈련을 통해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업과 삶 속에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집중훈련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237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